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25일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으로 우리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비란 이웃에 대해서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친절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도 자비는 우리의 양심 속에 숨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명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자비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 명절 때마다 모든 절기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믿었지만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자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축복,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우리 이미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죽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인생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기억하며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코너 모퉁이 것 남겨두어라. 과일 수확할 때 저 가지 끝에 있는 것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몫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고자 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니 주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착한 자와 악한 자에게 공히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비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만 공기 주시고 믿는 자에게만 태양을 주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로봇처럼 그저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자비롭지 못합니다. 친절하지 못합니다. 강팍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비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탈레반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또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는 그들이 생명과 자비를 향하여 정말 그렇게 탄식 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도망과 압록강 건넜는데 중국 공안이 그렇게 또 잡으면 비인도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생명의 위기까지 있는 것 알면서도 그들은 무자비하게 탈북민들을 송환합니다. 질병과 전쟁과 불행과 범죄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를 맞아서 요즘은 의료진도 얼마나 지치고 상한 심령인지 모릅니다. 마스크 문제를 가지고 백신 문제를 가지고 나보다는 이웃의 건강 안전을 염려해야 된다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이야말로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이중문화권 속에서 학교에 가는 자녀들 정말 누군가가 친절의 손길을 베푼다면 그들이 이 땅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종교인들이 오히려 자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탐심으로 배가 부르면 이웃의 아픔과 탄식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도움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은 항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한다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한다고 우리 탈북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먹을 것 줘야 됩니다. 방역 물품 도와줘야 됩니다. 우선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통일이 더욱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지연되지 않습니다. 정말 가진 자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제일 귀한 자비가 무엇일까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힘드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어려워 보이시지만 잘하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최상의 자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중동권에 있는 수많은 정말 우리가 똑같은 형상을 가진 그들을 보면 그들도 속히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만 중동 땅에 비로소 평화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비의 마음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여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항상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썩을 것을 구걸했던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했던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가 신약에서는 누구일까요?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영혼, 과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집 없는 나그네, 아버지 없는 고아, 신랑 되신 예수님 없는 과부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자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포도와 감람 열매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포도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감람녀는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잔 뉴턴은 큰 부자가 되려고 자녀나기 이를 데 없었던 아프리카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도덕과 양심과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조롱하며 이웃을 비웃으며
정말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계속 선실에 배가 차오르고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절대적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그의 기도를 멸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놈, 그러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정말 그 사나웠던 폭풍이 잠잠해지고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비로우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모에서는 선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최고의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해 달라 유언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자비의 열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잔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옴니에서 27년간 교회를 봉사하였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묘비에 남기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자비를 증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친절을 베푸시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자비의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주님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자비로운 찬양, 자비로운 주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